어제 그 메시지 하려고 열심히 적어왔는데 이 눈치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어제 초대가 많이 되고 낯선 사람들이 많고, 저는 이제 메시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눈빛만 봐도 구신자인지 새신자인지 확신 있는지 없는지 제자인지 깡통인지 대충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 제자로 보이네. 그래서 어제는 이 뭐 다른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제 기본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저한테 세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 근데 어제 그게 기본 메시지지만 제일 수준 높은 메시지였어요.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특히 교수님들하고 신학자들 이런 분들에게 짧은 시간에 그분을 복음을 깨닫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제자로 세우는 메시지입니다. 아까 목사님하고도 잠깐 얘기했는데 그 메시지를 제가 처음 받은 때가 언제였냐면 한 8년 전에 그 대만의 유목사님이 집회를 할 때 다이중에서 했는데요. 다이중에 그 대표적인 아니 요 숫자 정도는 생목소리를 그 동해다쉐라 동해대학에 그 동해대학이 있는데요. 거기 교수님이 25년 동안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 그러니까 신학 대학은 없는데 그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신학 과목을 가르쳐요. 조직 신학 서론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그래서 내가 교수님한테 물었죠. 그동안에 전도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25년 동안 교수를 했으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겠어요. 막 기대 걸고 물어봤더니 시웃더니 한참 깜빡이더니 딱 한 명이 메일이 왔대요. 뭐라고 왔는데 교수님 강의 듣고 교회 가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메일은 왔는데 갔는지 안 갔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짜 착하지요. 우리 같으면 대충 많이 했습니다 이러고 치울 낀데 딱 한 명이 메일을 보냈는데 교회 가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메일은 왔는데 갔는지는 안 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교수님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리고는 내가 탁 분필을 들고 칠판 앞에 서서 그때 이제 통역하는 친구가 지금 우리가 파송한 심재문 선교사입니다. 이 친구도 그때 이제 그 이정방 선교사 밑에서 훈련받고 한 10여 년 있다가 한국에 나와가지고 총신하면서 오건성 밑에 목사님 밑에서 이제 북경에 지교회 담당으로 있다가 거기 사임을 하고 이제 개척을 하려고 다 이렇게 망설이고 있던 때에 내가 통역을 좀 할 수 있겠냐 그래. 통역 따라 와가지고 통역을 했어요. 근데 진짜 나도 겁도 없이 내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해놓고 칠판 앞에 분필 들고 서 있는데 메시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교수님한테 뭔가 나는 할 수 있겠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안 나. 그때 하나님께 내가 탁, 하나님 뭐 하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싹 스치고 지나간 거예요. 그 1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싹 지나가는데 우리 다락방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안 쓰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요한복음 3장 16절 갖고 메시지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싹 스쳐 지나가면서 이것이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교회, 이게 정리가 되면서 내가 그걸 칠판에서 쓴 거예요. 어제 쓴 그대로. 그러면서 그 어제 쓴 그대로 쓰고 영적 기도 옆에 이제 영적 기도도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기도문도 우리가 막 영적 기도문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이 기도문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간이죠. 이제 어떤 죄인인가,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 중심에 오셔서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자녀의 신분권세 회복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이면서도 신학적인 내용이 아까 우리 저 청년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딱 함축된 정확한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계시는데 이 목사님들은요, 그러니까 평신도하고 차이점이 그거예요.
평신도들은 다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고 감동받아서 확신을 갖지만 우리는 플러스 거기에 신학적 확신이 있어요.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이게 사람들이 그래요. 처음에는 나보고 오천록 강도사가 교만한 5가지 이유라고 편지를 보내더라니까. 이게 너무 강도사가 돼가지고 목사들 앞에서 너무 확신 있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 이제 첫째 인사 잘 안 하고, 내가 인사를 안 합니까? 근데 뭐 하여튼 두 번째 이유는 너무 그 목사님들 앞에서 확신 있는 얘기를 한다. 뭐 세 번째 하여튼 그래.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한 번은 유 목사님한테 그 편지 들고 갔다니까. 내가 강의 못 하겠다고. 이제 전도학교 강의하러 다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편지를 보냈다니까. 오천록 강도사가 교만한 5가지 이유를 5장의 편지를 썼어요. 유 목사님 이리 보더만 참 안 됐다 하면서 그냥 열심히 가라. 그걸 보고 교만하다고 한 게 아니라 담대하다고 한 거다. 나보고 그러더라고. 너는 담대한 거지 교만한 게 아니야. 알았어? 확실히 얘기해. 이런 편지 100장이 와도 해. 그러니까 그 확신을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사 때부터 저에게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맨날 롱땡이 치고 신학교 다닐 때 거신대학 다닐 때 데모하고 맨날 그랬는데 왜냐 목회하기 싫어가지고 나 도망가려고. 목회하기 싫어서 도망가려고. 어쨌든 신학교에 하여튼 핑계대고 졸업 안 하려고 그랬는데도 제가 유 목사님 만나서 메시지를 들으니까 그때 들었던 신학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확신 주시려고 억지로 쥐어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앞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게 신학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 그 확신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 그래서 그 어제 메시지는 제가 교수님들, 신학자들, 그리고 제가 어느 현장에든지 가서 이 복음 메시지를 전할 때 내 머릿속에 항상 들어있는 그림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영생에. 이거 순서대로 설명하면 돼요. 때로는 순서 바꿀 수도 있어요.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인간에 대하여. 본래 우리 인간은 어땠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누군가?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호, 왕.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본래 우리 인간은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사는 3가지 문제로 인간의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신분 권세부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이러한 신분과 권세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난 이 권세는 본래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거 잃어버렸다가 이거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믿고 영접하면 다시 이것이 회복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5가지가 머릿속에 있으면 얼마든지 응용이 되고 적용이 되고 활용이 되고 순서 바꿔서 엎어서 뒤비쳐서 모든 대화를 탁 들어보면 그 5가지 속에 있어요. 그러면 그 대화와 함께 나머지 4가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대만에 그때 이제 그 지금도 안 잊혀지는 조주숑 목사님이라고 그 갸오슝, 갸오동, 갸오슝, 따이베이, 따이쫑, 갸오슝, 가오슝에 있는 그 교회인데 현지인 교회가 처음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유 목사님 집회에 와셔서 이제 저보고 그 교회를 한번 가보라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통역자하고 윤경하고 목사님 여자 통역하는 목사님하고 갔는데 택시 타고 이제 가는데 이제 뭐 얘기하다가 택시 기사한테 물어본 게 크리스찬인가 그랬더니 크리스마스 때만 간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크리스마스 때는 왠지 교회 가야 될 것 같고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 가야 손님이 있대요. 끝나고 나면 택시를 가요. 근데 이 대만 사람들이 착해가지고 그냥 예배 안 드리고 손님 싣고 가기 미안해서 가서 한번 예배 드려주고 안에 가서 예배 드려주고 이제 끝나면 손님 싣고 간다는 거라. 그럼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라. 아니 그렇게 많이 갔는데 모르니까 그러면서 크리스마스를 설명한 거죠. 그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인지, 그러면 그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크리스마스 설명하면서 예수님 설명하고 왜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성령으로 이 택시 안에 계신다니까 깜짝 놀라더라고. 이 안에 계시냐고. 그래서 아저씨 마음을 드는데 지금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 그러면 잃어버린 신분과 권세 일국가의 축복을 회복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대화하다가 그 대화를 물고 복음이 전달되고 그 사람이 자기가 교회 다 왔대요. 그래서 교회 앞에서 하면 안 되겠냐고. 아 좋다고. 교회 앞에 딱 차 세워놓고 손을 잡고 예수님을 구주로 간절히 영접 기도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나오는데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손님이 온다니까 교회 문 앞에 서성거리고 있다가 택시가 서니까 문 열러 왔다가 안에서 이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진지한 표정을 이제 택시 창문 밖에서 다 본 거예요 이걸. 그래서 내가 딱 들어가니까 첫 마디가 뭐냐? 저는 오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할 거라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이 목사님을 보내주신 것을 보았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았대요. 자기가 목사 된 지 25년인데 한 번도 단 한 번도 대만에서 택시기사가 저렇게 진지하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것을 처음 봤대요. 처음 봤대요. 그리고 그날 그러면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럼 이 교회에 산다. 그래서 그 교회에 전도학교 세웠어요. 한국에서 내가 목사를 보내겠다. 그리고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현장 가고 하겠냐 하겠다고. 무조건 오케이 됐어 오케이 결정을 했대. 그때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이니까 무조건 아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언제든지 응용하고 적용해서 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전도자의 특권이고 축복이고 비밀입니다.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광주에서 내려가지고 그 일교회 그때 광주 대교회지요. 그때 이제 거기 대학에 신학교가 있어 강의를 하러 신학원 강의를 하러 갔는데 그때 너무 피곤해하고 공항에서 내려갖고 택시 타자마자 그냥 뻗었어요. 그 농성광장 가자 해놓고는 뻗었어요. 근데 깨우더라고. 다 와갑니다. 스님 일어나세요. 그래서 얼마나 갔어요? 한 30초면 갑니다. 그래서 무심히 30초만 제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해보세요. 그래서 남은 흙에서 물결이 무너져 인간 하나님과 살아야 되니까 쭉 30초 동안 복음 전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영접하실 마음이 있나요? 그랬더니 택시를 탁 세우더니 고개를 숙이고 핸들을 잡고 있더라고. 그래서 뭐 기분 나쁘단 말이고 뭔 말이고 그래 가만히 있으니까 울더라고. 30초 메시지 듣고 울더라고. 자기가 집사를 7년을 했는데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너무 짜증난 일도 많고 스트레스 받고 안 풀리고 교회 안 나간 지 6개월 됐대요. 근데 늘 불안하대. 택시하는 게 불안하대. 벌 줄까 봐. 근데 자기가 진짜 지금까지 이런 복음을 처음 들어봤대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신데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영원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이것만 모르고 자기가 집사를 7년 했다. 그래서 자기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그래서 택시 안에서 이제 손잡고 예수님 구주로 얼마나 간절히 하는데 울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교회 돌아가겠다고. 목사님 감사하다고. 그러고 내가 택시비 주니까 이런 거 왜 주냐면서 갖고 가라면서 택시비 던져놓고 택시가 가버리더라고. 제 생애 30초짜리 복음을 전하고 영접한 사람. 내 생애 처음으로. 가능하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문제 뭐냐면 내가 30초 동안 이 복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우리 속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말을 많이 안 해도 딱 이 중요한 핵심과 확신이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30초짜리도 된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래서 어제 그 메시지는 사실 내 비밀 무기 중에 비밀 무기인데 여러분한테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길을 다니면서도 또는 이렇게 뭐 이렇게 누워서도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정리할 수 있고 누가 이 메시지 하면 딱 들어보면 금방 표가 나는 거죠. 그 5가지 가지고 딱 펴놓고 근데 그 5가지를 잘 이렇게 메시지 속에 섞어서 늘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죠.
근데 이 5가지가 구분이 안 되면 내가 메시지를 해놓고도 뭐 메시지를 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 다락방에서도 여러분이 그럼 다 그 5가지 머릿속에 넣어놓고 다락방 메시지를 보면 여러분이 메시지 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생명이 살아나고 확신 갖게 되고 세워지게, 자기도 모르게 콩나물처럼 이 물 주고 나면요, 이 콩나물 자라나듯이 비슷비슷한 말 같은데 그 다 기준이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구원에 대한 이것이 계속 이슬처럼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내려져야 올바른 뿌리가 내리는 거죠. 근데 어느 날은 보면 막 신분것에 실컷 얘기해놓고 딴 얘기 안 하니까 말은 맞는데 뭔가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그 기아가 이렇게 딱 맞물려서 돌아가야 이게 힘이 되는데 기아는 기아대로 돌고 뭔가 그러면 이게 말은 맞는데 짜증나는 거지. 영적으로 짜증이 나. 틀린 말을 하나도 한 게 아닌데 여기 그래서 이걸 바울이 뭘 증명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쳤다 이렇게 안 하고 증명했다 그랬습니다. 증명이 무엇입니까? 문제와 답을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한 거죠.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은 무조건 선포하고 전하는 것도 있지만은 전도는 뭐냐? 이유를 설명해 줘야 돼. 복음이어야 하는 이유, 복음이 복음되는 이유,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 복음이어야만 하는 이유. 이러다가 또 그거 놓고 또 시간 다 보냈는데 넘어갑시다. 디모데후서 3장 봅시다. 이게요, 평생 우리가 이 속에서 찾아야 할 답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서울 수도권에요, 교파도 많고 교단도 많고 또 이상한 색깔들이 많아. 이거 우리도 모르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와서 이 여러분 포럼한 거 들어오면서 깜짝 놀란 게 참,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이 동네 땅이 그런 건지 사람들이요 때가 덜 묻었어요. 좀 나쁘게 말하면 좀 어리숙하기도 하고 야가 빠지질 않고 우리 청년들도 보니까 대체적으로 순진하고. 근데 이때 진짜 우리가 올바른 기준이 안 들어가고 잘못된 게 들어가면 바로 잘못된 길로 물들어 버려요. 그래서 제 목표는 제가 올 때 기도하는데 저한테는 2가지 목표가 있어요. 첫 번째 목표는 뭐냐?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확 기준에서 서버리고 절대 진짜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기준만 말해 부르면 끝나 푸는데. 근데 우리 목사님이 얘기 들어보니까 계속 지난번 내가 와서 하루 종일 한 메시지를 계속 반복했더만. 그 메시지 가지고 얼마나 작품을 만들었는지 뒤에다 저 아까 그 써놓은 거 보세요. 근데 다 오보고 세상에 내 메시지 듣고 저렇게 아름답게 저 포스터 만들어놓은 사람 나 머리 처음 나왔어. 가만히 보니까 하트가 양이야. 양 한 마리도 아니지. 얼마나 양을 사랑하는지 하트 속에다가 양을 집어넣고 그 밑에 보니까 나비가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나비가 저기 낸가 자긴가 모르겠는데 내 이름을 써놨으니까 낸가 봐. 그래서 내보고 저 양들을 다 저 사랑하는 양들을 살려내라고. 어찌됐든 2번째는 뭐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성도님들이 이 기준의 제자들이 중직자님들이 조금만 세워지면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어요. 진짜 저는 지금도 저녁에 이렇게 어차피 기도하고 자야 되잖아요. 기도하면 이제 내가 있는 현장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내가 선교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돌았던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면요 밤샐 때가 많아요. 밤샐 때가 많아요. 왜? 너무 갈급합니다. 너무 갈급. 제가 이번에 갔던 파푸아도요 복음 받은 지 160년이 됐는데요 동네마다 교회가 있고 한때는 그 파푸아의 교회가 크리스찬이 90% 있어요. 90%.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면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고 교회 안 다니면 직장도 없고 초등학교가 그 교단에서 움직이는 초등학교가 350개, 중고등학교가 150개, 칼리지가 있고 대학 유니버시티가 있고 600명 신학생들이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근데 저 신학교에서부터 교수들로부터 총회장으로부터 큰 지도자들에게 한 사람도 이 복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차기 총회장감이라고, 거기는요 총회장이 우리나라 1년 하는 게 아닙니다. 5년 하고 연임하고 총회장 저택에 가니까 직원만 20명이에요. 대통령 궁하고 비슷해요. 완전히 교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크리스찬이 8, 90% 되니까 그 총회장이 고개 흔들면 대통령도 못해. 그 대통령 후보들이 전부 와서 축복기도 받고 간다니까요. 지금은 40%로 줄어버렸어요. 40% 무슬림이 장악해요. 밑에서 다 빠져나가고 다 죽어가는데 답도 없고 원인도 모르고 지금 방황하고. 그래서 나는 막 이 수천 명 모이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전부 영접을 시킨 거예요. 어제 그 메시지하고 다 영접을 시킨 거예요. 누가 제일 간절히 영접하냐? 목사님들이 제일 간절히 영접하고 나와서 뭐냐 50년 동안 자기가 이게 예수 믿는데 이런 메시지 처음 들어봤대. 자기는 신학교에서 이런 메시지 들어본 적 한 번도 없대. 예배를 3시간 합니다. 계속 시편 읽고 찬송하고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시편 읽고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 다 외우고 찬송하고 메시지 나보고 20분 해라 그래. 20분 돼야 한대요. 벌써 20분 지나갔네. 1시간 반을 메시지를 했어요. 복음을 처음부터 어제 그걸 설명을 해요. 그만 그 얼마나 거룩한지 여기다가 여기다 이렇게 하얀 거 있잖아요. 카라 메고 이러고 거기다 또 후드 메고 딱 이렇게 가운 입고 막 이렇게 까만 거 입고 막 거룩하게 하는데 나보고 양복 입고 가니까 후드 메라고 막 그래서 후드 주더라고. 얼마나 두드리는지 후드가 땅에 떨어져서 목에 다시 감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부활하신 주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하는데 다 울더라고. 그 차기 총회장감이라는 사람이 나를 이제 데리고 이제 안내하고 자기가 사회 보고 안내하고 사회 보고 하면서 이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당신이 이제 나는 간다. 이 복음을 당신이잖아. 이름이 존. 이 친구가 마지막에 끌어안고 울더라고. 그러면서 한국 들어와 있는데 우리 이제 장로님 통해서 통역자를 통해서 문자를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 오 목사님이 전해준 구약 성경의 말씀이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말씀이라는 이 말이 자기는 너무 놀라웠다. 신약 성경이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이 경이적인 이 메시지에 자기는 지금도 감격한다. 목사님이 떠나고 나셔서 자기는 10,000명 모여놓고 이 메시지를 했대요. 10,000명 모여. 근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다니까 구약 성경이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 성경이 그 약속을 이루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것은 경이로운 메시지. 이 사람들이 작년에 WCC에 다 왔어요. 지금 4월 달에 제가 가는데 너무 길어요. 뭘 모르겠다는 이런 그러니까 160년 기간인데 대부분 그런 데를 이번에 내가 한 2주 동안 6군데를 돌았거든. 비행기 안에서만 한 16일, 17일 동안에 비행기 안에서만 3일을 자면서 6군데를 돌았는데 가는 데마다 다 그래. 똑같이 끝나고 나면 인사가 뭐냐? 언제 또 오십니까? 언제 또 오십니까? 600명 신학생들 앞에 가서 아까 그 요한복음 3장씩 어제 그걸 했어요. 600명 신학생들 다 앉혀놓고 교수님들 앞에 쫙 성경을 제대로 알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깨닫고 당연히 생명 얻게 되고 잃어버린 신분권세를 회복하고 그걸 전하게 돼 있는데
이게 안 된다면 성경을 잘못 배운 것이다. 교수님 쳐다보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신학을 배우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걸 정확하게 배우면 복음의 확신을 갖고 확신 있는 전도자로 복음 전하야 돼. 이걸 복음 못 전하게 만들었다. 전도가 안 된다. 죽은 신학이지. 썩은 신학이지. 그리고 당연히 성경과 신학을 올바로 보면 전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리고 나 나왔어요. 왜? 다시는 안 오면 되니까. 너무 멀고 지겹고.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교수님들이 부르더라고. 잠깐 얘기 좀 할수 없냐. 교무실로 갔어요. 한바탕 붙으려고. 근데 딱 들어가니까 교무실에 교수님들이 탁 일어서 가지고 기립박수를 하더라니까. 서서 박수를 계속 내가 들어가니까 박수를 치더라고. 목사님 말씀이 맞다. 우리는 전도할 줄 모른다. 전도가 안 된다고. 목사님 또 언제 오십니까? 인사가 똑같아요. 또 언제 오십니까? 너무 머니까 또 언제 오십니까? 그러면 제가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뭡니까? 제가 다음에 올 때는 신학생들에게 강의할 수 있도록 필수 과목을 하나 내놔라 그랬어요. 그 과목이 뭡니까? 이 과목 이수 안 하면 졸업도 시키지 말고 안수도 주지 말고 절대적인 필수 과목을 내놔라. 아 그래 그 과목이 뭡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을 집중 훈련해서 과목을 뗄 테니까 이 과목을 내놔라. 그 과목이 뭡니까? 전도학. 전도가 안 되는데 나가서 뭐 합니까? 다 죽어가는데 우리 아이들 무슬림에 다 뺏기고 있는데 전부 후드 걸고 폼 잡고 전도만 못해요. 복음만 못 전해요. 자기들이 박수를 치더라고. 또 다행히 지난 60년 신학교 60년 동안 전도학 과목이 없었대. 할 이유도 없었어요. 왜? 지발로 다 몰려오니까 80~90%가 전도학이 필요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셔서 그 훈련을 해주면 저희들이 하겠다. 언제든지 오시면 모아놓고 훈련. 그래서 지난번에 가서 시간이 없어서 하루만 내가 메시지하고 미션 주고 왔어요. 요한복음 3장 10절 어제 그거 가르쳐주고 이 복음을 50명에게 전달하고 영접해서 기록해서 남겨놓고 연락처 남겨놓고 자기가 복음 전한 그 내용을 리포트를 낸 사람에게는 내가 학자금을 지원하겠다 그랬습니다. 몇 명이 될지는 모르는데 학자금이 많지 않더라고. 한 사람 앞에 뭐 한 20만 원, 뭐 좀 많으면 잘라서 10만 원씩. 그래도 50명이면 20만 원이면 1000만 원이죠. 그랬더니 한국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거 내가 할까? 그래 한 사람 찜했어. 그래서 그게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응답을 빨리 받더라고.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갖고 있어도 사실은 끝입니다. 근데 우리가 20년을 메시지를 들어도 기준이 없고 기준이 애매하고 기준이 흔들리니까 제자들이 갈등이 계속 오고 확신이 없는. 그러니까 맨날 훈련 가서 앉아 있는 게 확신이야. 듣고 있는 게 확신이야. 안타까운 일이죠. 디모데후서 3장을 봅시다.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을 불지 않으며 몸을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이 같은 자인 네가 돌아서라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일에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짓고 그들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내 야무라고 모세를 내정같이 제자가의 사람들이 그 마음을 부패하며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림자였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도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곤과 루스들에서 당한 일과 몇 개를 받는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나.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뭐요? 확신하는 일. 최근에만 지금 총 맞아 죽은 사람이 7명, 8명?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면 됐지 또 토막을 내서 유기를 하고 이게 과연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또 IS 요즘 그 동영상 보면 와 진짜 이거는 차마 할 말을 알 수. 차마 뭐 우리 아줌마들은 동영상 잘 안 보니까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비참하냐. 아 이건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터질 때에 우리가 성경적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음에 징한 거 하고 있지 말고 성경적 확신을 갖고 있어요. 지금 돌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 다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 마지막 편지 유언장입니다. 이게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 중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한 20가지를 정리했어요. 뭐라고 그러냐?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죠. 이번에도 총기 사건 다 원통함 때문에, 그 무정함 때문에 이게 말세에 풀지 않는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기 중심. 이제 갈수록 이게 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오는 고통입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타락,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명예, 이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성경에서 탁 확신 있게 그리고 이거는 무엇과 같냐면 어제 말씀드린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 떠난 세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씀이 어제 여러분 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이 성경이 구분이 돼야 돼요. 아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거, 아 이거는 세상에 대한 얘기, 아 이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아 이거는 믿음에 대한 말씀, 이거는 잃어버렸던 신분권에서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대부분 이 5개로 성경 내용이 정리가 된다니까. 그러면 그 성경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메시지를 들을 때도 그 확신을 갖고 들을 수 있고 전할 때는 또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가는 데마다 나사로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그 원래 그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설교의 대가가 누구냐면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저도 한 2번 들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없는 자도 생기고 할렐루야. 이거 적극적 사고거든요. 나도 그렇게 들었는데 내가 이 복음을 계속 듣고 복음 전하면서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 안에서 성경적으로 이게 신학적으로 그 현장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나에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능력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구원의 그리스도로 보이더라니까. 구원의 그리스도요. 그 하나님 능력으로 뭐 병 고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목표는 제일 큰 기적은 구원입니다. 병 고치는 게 기적이 아니고 암 고치는 게 기적이 아니고 구원이 무엇입니까? 사단에게 영원히 잡혀서 영원히 지옥 가서 영원히 종노릇하고 영원히 망해야 되는데 그 사탄이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서 빠져나가고 그 안에 성령께서 영원히 내주하시고 그가 지은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큰 기적이 무슨 기적이요? 구원 얻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쏟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이유가 암 고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능력 보여주려고 슈퍼스타 그리스도 말해주려고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 눈에 안 보이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그러니까 나사로의 무덤은요, 썩은 무덤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은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그거는 칼빈의 5대 교리에 있는 겁니다. 제한적 선택.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 부패, 하나님의 제한된 구속, 인간의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 이걸 우리가 어쨌든 이 말세의 고통은 다시 말하면 인간론, 하나님 떠난 세상, 이렇게 정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오는 것이 우리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절대 피해갈 수 없는 6가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20가지 나왔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하라. 이 확신이 무슨 뜻입니까? 유 목사님이 이 확신이라는, 이게 배우라는 말은 기준을 정확하게 배우라는 거지. 기준, 신앙의 기준을. 뭐 어제 얘기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장 좋은 기준이지요.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 떠난 세상, 인간은 누구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며 참 믿음은 무엇이고 참 영생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가지라. 여기에 대한 기준. 그 배우고 기준을 가지고 확신해라. 요걸 가지고 뿌리를 내려라. 용사님 말씀에 비유하면 이걸 가지고 각인을 시켜라. 이걸 가지고 체질을 만들어라. 그냥 단어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쓸만한 거 다 써버리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나온 단어가 일심, 전심, 뭐요? 지속. 또 떨어져 버렸어요. 올해는 뭐가 나왔어요? 근본, 회복, 또 뭐요? 도전. 왜? 변하지 않으니까.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준이 딱 정해지면요, 이 메시지가 이제 이게 어디로 들어가 보냐? 이 기준은 변하지 않은 거니까. 아멘. 너는 배우고, 기준이 뭔가를 확실하게 결정해 놓고 확신해라. 뿌리를 내려라. 지난번에 내가 중국에 잡혔을 때도 3주 동안 있으면서 내가 3주 동안 매일 기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으니까. 내가 다시는 영원히 못 만나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 위에다가 이 사람을 세워놓고,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무슨 뜻입니까? 성경이 신앙의 기준을, 성경 위에 신앙의 기준을 가진 사람,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래서 나는 거기서 참 제자의 목표. 그러니까 이걸 탁 해놓고 3주 동안 해놓고 나오려는데 그 선교사 부인이, 그 사모가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랩런트 출신인데, 목사님 징하요. 뭐가 징하냐? 어떻게 20년 전에 하던 메시지를 그대로 하시오? 바뀌지도 않고 그 원망 섞인 눈빛에 연구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어떻게 하던 걸 그대로 써먹냐고. 그렇게 딱 그 뉘앙스가 그렇게 전달이 돼서 내가 사실 속으로 맞거든요. 나 연구 별로 안 하고 하던 말만 계속 앵무새처럼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근데 섭섭하긴 한데 얼른 둘러대는 말이, 그래, 그래서 그동안에 20년 동안 성경이 한 번도 안 바뀌어갖고 내가 메시지를 바꿀 수가 없었다. 맞아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안전하니라.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죽을 때까지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 뿌리를 내리고 각인을 시키고 체질을 만들고, 변하지 마라 일심, 흔들리지 마라 전심, 포기하지 마라 지속, 또다시 근본을 확인해라 기준, 또다시 회복해라 그 안에 있는 우리의 권세,
도전해라. 말씀대로 될 거니까. 궁금하죠? 내년에 또 뭔 단어가 나올지. 그래 봐야 어디 속에 다 있어요? 확신.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배우고 다음에 뭐요? 확신하라. 여기에 신앙의 기준이고 전부 답니다. 문제는 이걸 바꿔서 말하고 섞어서 말하고 비슷하게 말하고 다른 걸 말하는 게 문제지. 이제 제자는 여러분 이제 기준을 딱 갖고 있는 사람은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늘 근본을 확인하고 배워서 나머지는 뭐요? 확신. 배우고 확신. 알았으면 뿌리를 내려야 돼. 각인을 시키라.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의 기준 성경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39절에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사복음서는 오신 그리스도, 오셔서 성취하신 그리스도. 사도행전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과 열례서신서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 66권 갖고 딴 말 하면 불법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깊이 보면서도 성경 전체를 한눈에 봐야 돼. 그래서 먼저 숲을 보고 산을 보고 그 다음에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고 산을 보고 그리고 마태복음의 숲에 들어가서 그 사건의 나무를 들여다보고. 근데 이 원리가 이렇게 딱 정리가 돼버리면 성경처럼 쉬운 말이 없어요. 또 아멘 하는 거 봐라. 그래도 어렵지. 왜 어렵냐? 이 주제를 놓쳐서 어렵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이 성경인데 이걸 갖고 무슨 뜻이지 하고 딴 생각을 하니까 다른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무슨 깊고 심오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성경이 어려워진 거예요. 누가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죽이고 구약성경 아무리 지기고 또 누가 누구를 반란을 일으키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잡혀가고 그래도 그리스도는 온다. 아멘. 그러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제사 지내고 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할 일을 연습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든지 보면 그게 다 서론이요, 그게 본론이요, 결론은 뭐냐? 그리스도. 참 쉽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이 관점을 다 갖고 보시라고. 이해됩니까? 이게 신앙의 기준, 이게 성경의 기준. 신앙의 기준은 성경, 성경의 기준은 그리스도. 그러면 이 성경의 목적, 그러면 이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그리스도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다니까. 목적이. 이거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거는 그냥 갈아 마셔야 돼. 갈아 마셔야 돼. 절대 이게 성경 속에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는데 이거는 갈아 마셔야 돼. 같이 읽어봅시다. 다 찾으세요. 아직도 다 찾았나요?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그 앞에도 보면 30절 보세요. 30절부터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들 앞에서
성경을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목적이겠어요? 아니지요. 이 방법을 통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하고 끝이래. 아닙니다. 그를 믿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뭐요? 생명 얻게 하려. 이게 목적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방법, 생명은 목적.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는 생명은 무엇입니까? 생명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목적은 구원 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전하는 것이 전도요. 이것이 선교요. 그러면 성경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이요. 요거는 복음은 하나님의 방법, 목적은 생명 얻게 하는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게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막연히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탁 알고 있어야 돼.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제가 한 20년 우리 교인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지금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제 성도들, 렘넌트들까지도 어제는 그러더라니까. 장로님이 다 오더니,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요즘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목사님 선교지에 돌아가신다는데 그러면 두고 가는 남아있는 가족들은 어쩝니까? 요 생각을 했대, 기도하다가. 그래서 보니까 목사님 보험 하나 든 것도 없고,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들기로 했대. 나보고 어디 가서 잘 죽으라 이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믿는 거죠. 우리 이제 지금 부목사님 두 분 계시는데,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는 부목사님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의논해갖고 담당 목사래. 렘넌트 담당, 그 다음에 하나는 교구 담당. 그리고 한 목사님은 교구만을 완전히 책임지고 뛰고, 한 목사님은 렘넌트, 태아, 영아, 유치부터 초등, 중고, 대학, 청년까지 책임지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장로님들이 거기에 다 붙어가지고 담당 목사. 담당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부목사는 항상 책임을 두 번째로 드는데, 이제 담당 목사는 1번째로 책임을, 첫 번째로 책임을 져야 돼.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아무래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전국 세계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마음껏 복음 전하시도록.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인데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제 안디옥 교회 축복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20년 내가 계속 이거 얘기하니까, 목사님 바꾸지 마십시오. 예, 이거밖에. 이 기준이 바뀌면 안 돼. 아니 어떻게 목사님은 징하여 20년 동안 똑같은 메시지만 하여? 그동안에 성경이 바뀐 적이 없어가지고. 아멘. 그거는 넉살이 아니고 확신이라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야. 진짜 나는요,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는 게, 근데 내가 한국말밖에 못하잖아요. 영어도 못하지. 30개 나라를 다녔다니까. 30개 나라와 대도시를 다녔어요. 그리고 거의 한 번씩 갔다 오면 제자가 남아요. 한 번만 가면 진짜 우리 장로님 따라다니면서 그러더라고. 어떻게 예배 한 번만, 1시간 메시지만 들으면 제자가 이렇게 나오냐고. 어디 가서 메시지 1시간만 하면 제자가 나와. 절절 따라와. 오늘 저기 호텔로 와라. 밤 12시에도 오더라고. 호텔에 앉혀놓고 다시 팀 사역을 하는 거야. 요거 가르쳐주고, 성경의 내용이 이거다. 이 말씀이 당신 속에 있다면 당신은 참 제자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울어요. 무릎 꿇고 울어. 아침에 식당에 오나, 우리 지금 비행기 타고 나가야 되니까 식당에 식생. 아침에 남편하고 같이 식당에 오더라. 식당에 와서 밥 먹고 차 마시면서 또 종이 펴놓고
나 대신 당신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해라. 나는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럼 울어요. 언제 오시냐고. 이번에 제가 가는 데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시급한 시간표인지. 다시 옛날 중세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말씀 없어졌습니다. 복음 없어졌습니다. 제2의 종교 개혁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먹히는 때예요. 지금 한국 교회도요, 교회마다 아까 누가 보면 한국 교회도 일반 교회에서는 이 오직 예수 못한다니까요. 힘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어쩌다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확신 있게 성도들에게 뿌리 내리도록 해주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적어도 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조용하면서도 확신 있게, 교만하지 않으면서도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많은 것을 배운 것이지 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이 또 무슨 큰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기준에 확신하는 제자 서게 해줘. 제자로. 그래서 잡다하게 들어와 있는 모든 비슷한 것, 섞인 것, 여러분 감정 속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떨어져 나가고 진짜 원색적인 이 복음과 말씀이 다 나에게 뿌리 내려지도록 지금부터 나를 전도하게 해 주옵소서. 나를 치료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먼저 깨끗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